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말 못한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야, 이것은 기적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을 보고 비난합니다. 아니야, 저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닐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저 예수라고는 청년에게 저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매도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쳤다면, 그 능력이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또 다른 기적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 기적 좀 더 보여주세요. 하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매도하고 그럴 리 없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말하기를 아니야, 저 못할 거야.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봐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보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된 자를 고치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고쳤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증을 하셨느냐? 아니, 같은 집안에 있는 같은 식구끼리 싸우면 서로가 망하지 않겠는가? 사단이 자기의 쫄개들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에서 강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지키는 자가 강한 자이면 그 소유가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집을 지키는 자가 약하면 강한 자에게 정복을 당하는데 무장도 해체당하고 소유도 빼앗기게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시는데, 그 집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집을 침입하는 강도는 누구일까요? 대적은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또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이 사단과 악한 영들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도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넘어지고 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명도 위협을 받고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강탈당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매일매일 도전해오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놀라운 신령한 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의 크기가 큰 것만큼 이 복과 축복을 빼들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이며, 사탄과 그 쫄개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고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이기셔야 돼요. 귀신들과 악한 영들로부터 이겨야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이 있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지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도전해 오는 것이거든요. 마귀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는 뭐냐? 원수 마귀는 이겨놓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도전해오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세력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는 사단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도 빼앗기고 그의 재물도 다 뺏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공격해오는 자들보다 더 무장을 잘 갖추고 언제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집 지키는 자는 집 지키는 사람보다 집을 쳐들어오는 적이 더 강하면 소유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적보다 내가 더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적이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이것을 뺏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과 축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도전해오는 영적 세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잡아먹을 사람들을 찾고 계신대요. 찾고 계신 게 아니라 찾고 있는데요. 누가요? 원수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고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 살고 있는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사는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원수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싸웠으니까 나 너 안 봐. 아니면 화해했다. 이런 정도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의 파선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생명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하지. 시답지 않게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면은 서로 망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하리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여러분 제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악한 영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뭐 하려고? 생명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뺏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또 이들의 능력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단이 지금 아무것도 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눈에 어떤 체험이 안 되고 내 삶에 어떤 일들을 벌이지 않는 것 같다 해서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밖에 있었을 때는 귀신의 세력도 믿지 않고 악한 사단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그냥 보이는 현상학적인 문제
현상학적인 삶의 어떤 삶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다면은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몰랐으니까. 불행하지만 몰랐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 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는데 내가 강해져 있을 때는요, 믿음도 좋고 은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천사의 옷을 입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유혹합니다. 자꾸 유혹을 해요. 유혹. 야, 한 번뿐인데 뭐 괜찮아. 한 주 빠지는 건데. 한잔 하는 것이 뭐 얼마나 어때? 술 잡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술 취함으로 걸어가고 방탕으로 걸어가고 그 출발점은 뭐냐 하면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중독이 되어져 가고 어느 정도로 술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약점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우는 사자가 되겠어. 내 목을 딱 무는 거예요. 목을. 가차 없어요. 내가 강할 때는 싸워봤자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 어떤 사람은 술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명예 문제,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세트로 갖고 계신 분들은 사단이 공격할 루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알아요. 그 약점이 마귀가 우리를, 내가 강했을 때 마귀가 유혹해 오는 뭐가 되느냐? 통로가 됩니다. 그때는 아주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애인 다 있더라. 봐라, 옆집 아줌마도 친구 있단다. 어떤 친구? 남자친구. 옆집 저기 아저씨도 보니까, 또 아줌마도 보니까, 아저씨도 보니까 여자친구도 있대. 이야기 친구.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성 친구가 정말로 이성 친구가 그냥 동성 친구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나 보세요. 내 믿음이 강해 있을 때는 내 약함을 통해 가지고 자꾸 집요하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졸지도 않아요.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요. 목표가 뭐냐? 집요하게 들이팝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다 뺏깁니다. 명예도 뺏기고 소유도 뺏기고 행복도 뺏기고 죄 짓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때는 너무나 많은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준비해서 분별해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구나, 사단의 역사이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이것을 한 번쯤이야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걸어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말고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과 그러한 도모도 따라가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죄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더 깊은 죄악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악한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각종 유혹, 덫, 무기, 여러분 그 무기를 가지고 대항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강력합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오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바로 알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요? 그러면 왜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붙잡히면서 넘어져서 그렇게 패가 망신하고 그렇게 불행한 길을 걸어갈까요?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보다도 내가 약해지면은 언제나 마귀는 공격합니다. 등을 보이면 공격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마귀로부터 등을 돌리면 공격당한다. 그래서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로부터 도망가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와 맞짱을 뜨라 그럽니다. 맞짱. 마귀와는 맞짱 뜨셔야 돼요. 마귀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유혹인가를 분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을 물리칠 때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나에게 공격해 올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과소평가하거나 그 능력을 얕잡아 보거나 아이고 한 번쯤은 괜찮아. 여러분 남들에게서는요, 남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한쪽 눈을 감으셔야 돼.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성도님 사랑하니까 언제나 윙크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한쪽 눈을 감아줘야 돼. 실수했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꾸 비판, 판단, 정죄가 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약함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는요, 눈을 뜨되 어떻게 떼야 되느냐, 개구리 왕눈인처럼 뜨셔야 돼요. 분별해야 싸우죠. 분별되어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어느 경우라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보다 내가 더 약해져 있으면 시험 들고 지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보다 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생하면서 영원히 살면서 생명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승리를 주십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마귀는 나보다 더 강하지만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는 마귀보다 더 강함을 믿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있으면 믿음은 마귀는 우리를 보고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피합니다. 아이고 제가 은혜를 받았네, 쟤를 보니까 지금 칼을 들고 있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네, 공격할 허점을 못 찾으니까 싸워봤자 시간 낭비니까 피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다닐까요? 무장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택한 백성들,
무장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약함과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에 대해서 지금 공격에 대해 느슨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며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주가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심해서도 안 됩니다. 무감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배후의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괴계, 사단의 생각과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각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늘 읽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언제나 주님 편에 서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다? 신앙생활은 뭐가 없다?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강한 자의 비유의 핵심이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든지 사단과 함께 동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신앙의 길이지, 하나님도 좋고 사단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도 않고 함께 동행도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 말씀하냐 하면은 나를,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로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의 주관을 분명히 하고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태도를 분명히 하고 걸어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걸어가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중간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는 쓸데가 없어. 쓸데가. 이걸 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돈이면 돈.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세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돈 따라가면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깊이 신앙에 빠져서 문제되는 경우보다도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작정했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로 굳게 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전인격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해야 순종이 나와요. 순종, 사랑에 비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가게 돼요. 주님 사랑이 식어지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미 마음의 감도가 떨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이 말씀해봤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더라 안 해요. 참된 신앙에는 반신반의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고, 사단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으로 모아야 돼요. 주님 편으로 자꾸. 주님 편에 설 때 평안과 행복이 찾아와요.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가장 평안합니다. 그런데 어중간하면 신앙생활이 제일 힘들어요. 미지근한 신앙에는 시험이 많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진다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이게 방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축구 전술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을 여러분 그 편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관심하다?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어중간하다? 미지근하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세상이 좋아하는 거가 동행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이것부터 먼저 세워져야 뭐가 세워지느냐? 신앙의 뼈대가 세워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느 정도로 청결해야 될까요? 회개 생활하면서 구별되게 살려고,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관을 포기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 볼까요? 주님 못 봐요. 그래 내 중심을 다해서 심령이 가난한 내가 조그만 죄악도 용납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나에게 도전해 주실 때 깊이 있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범죄 가운데 들어설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압니다.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은혜는 체험한 사람만.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철저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철저히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에서 약간의 신앙적인 변화, 이 변화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딱 쫓았는데 귀신이 한 마리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는 옛 생활과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겁니다. 소재가 다 됐어요. 도배도 했고 청소도 다 해놨어. 근데 귀신이 육체 속에 거하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거하는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 우리 집은 내가 살던 그 집은 잘 살고 있는가 하고 돌아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배도 해놓고 리모델링도 해놓고 리모델링 2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 너무나 멋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리모델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이 막 깨어서 경성하면서 준비하고 무장하고 딱 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무장도 안 해놓고 개문 망복내입니다. 개문 망복내. 개가 집 드나들 시기에 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놈, 악한 귀신 7을 딱 붙들어가지고 야, 너희들 같이 가가지고 이제는 한 번 내가 쫓겨났는데 2번은 쫓겨나면 안 된다. 너희들 성질 고약한 악한 귀신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 귀신이 딱 그 영혼과 그 몸을 딱 장악을 하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진행되는 걸 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가면 고약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넘어지면 고약해요. 도매금으로 목사를 매도해버리고 도매금으로 교회를 매도해버려요. 그 눈이 벗겨지질 않습니다. 상처라는 것 때문에.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10년이고 20년이고 뭘 하느냐? 허송세월을 보내버립니다. 허송세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닦아요? 죄인들을 불러러 오셨지 주께서 의인을 불러러 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부족한 환경, 부족한 죄악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나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아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 심령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고 도배도 하고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세워졌다면 여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생활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일주일 다니니까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다스려져 있어야 돼요. 성령께 내어드려서 늘 성령님이 내 마음과 심령 중심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셔요. 마귀가 딱 왔는데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딱 보니까 누가 들어앉아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의 검이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깨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귀야 올 테면 와봐라 하면서 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번쩍번쩍 뜨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딱 왔다가 딱 쳐다보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집에 가고 싸우려면 나 이길 수 없어 해서 다른 집 간다고요. 다른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주신 은혜에 안주하면서 살고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 아시겠죠? 주가 주신 은혜에는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지. 우리는 우리의 목표점이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교회나 강남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사역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깨어있어 이 길을 걸어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 때도 남 탓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 들면은 기도 부족을 탓해야지.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대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 어머니가 굉장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2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이 뭐냐?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복잡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별해서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열매를 보고 분별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리,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내 마음에 시기, 미움, 다툼, 분노, 불안 뿐만 아니고 두려움, 분리, 사단의 역사. 그 배후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과정, 진리를 선포하는 과정도 성경적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덕이 되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과정도, 목표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과정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원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미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할 권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주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지 못한 나의 못난 자아를 여러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를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저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마귀의 능력과 마귀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태도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마귀로부터 승리하구나.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이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 멍에를 메주십니다. 그래서 목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해볼 만한 겁니다. 누가 메주십니까? 우리의 멍에를. 처음에는 내가 메고 가는데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면 주가 우리의 멍에를 메주시며 승리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